함께 찬양드림으로 5월 30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 왕의 경솔한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울 왕의 이와 같은 조급함은 그가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던 초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째서 그와 같이 조급하고 또 경솔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조급하고 경솔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결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 왕은 신속하고 완벽한 승리에 대한 기대로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선 1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음식도 먹지 말고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핏째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떤 회개나 근신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평판과 체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지지를 보냅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세움받은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어떤 왕권을 형성하기를 바랐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왕의 명령과 또 왕의 뜻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지지를 보내줍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백성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왕과 또 백성들의 여론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그나마 깨어있는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면 그 순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생각과 나의 정치적인 야심에 더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런 자기 반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보자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죠. 하지만 사울의 기도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보다 왕으로서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인간적인 의지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 왕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본문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반드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고 경솔했던 왕,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집착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사울 왕은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울은 또다시 너무나 경솔한 맹세를 하고 맙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사실 충성스러운 군대의 지휘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나단이 사울 왕의 금식령을 본의 아니게 어겼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기의 확신에 찬 사울 왕의 극단적인 선택과 결정 앞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백성들은 이미 사울 왕의 뜻이 자신들의 뜻과 같지 않을 때 거부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찬 왕의 선택과 무모한 결정 앞에서 그들의 본심을 바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뭔가 심중에 할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때 백성들이 정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했을까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은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 왕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자신의 결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요나단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날 밤에 후퇴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려던 결심을 철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그와 같은 여러분의 결심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급하고 경솔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의 생각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방선거와 또 전쟁 중에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땅의 평화와 샬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전투와 같이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과 아집, 인간적인 야망을,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명자로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중에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축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